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 큰 산상수훈의 테두리 안에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지금 은혜를 또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가 있지만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들이 놓친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중심 메시지가, 큰 테두리였던 산상수훈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의 큰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하여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중심 메시지였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그 큰 테두리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주기도문이 들어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은 온전한 기도가 무엇이냐, 참된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방적인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지요. 대화입니다. 또 대화를 떠나서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기도라고,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인간, 죄인인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목적은 온전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며 동시에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본다면, 암송해 본다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어렴풋하게라도 우리들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한 기도는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기도이고 또한 행할 수 없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알려 주셔야지만이, 또한 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야지만이, 강권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귀신을 물리치는 어떤 주문이나 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한 교리를 넘어서서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되새기는 것이며 또한 표지로 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를 나누었고,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조금씩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제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잘 이해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하여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의 큰 테두리였던 산상수훈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하나님의 의이신 구원의 유일한 방편 되시는,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기도를, 프로시코마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기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의 중심 메시지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에 인정되어지는 것이다. 나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자녀가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이제 횟수로 5년을, 짧지요 여러분? 횟수로 5년을 키워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없는 불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쁘기만 하고 사랑스럽기만 한데, 그리고 나에게 지금은 그 사랑을 온전히 반사시켜 주는데, 이 아이가 언젠가는 내가 이 아이에게 부어주는 만큼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지 못할 때가 오겠지.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만큼 이 아이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때가 오겠지. 많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순응하며 수긍하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순응과 수긍 이전에 내 딸과 내 아들과 정말 친밀한, 정말 부모와 자녀 같은, 정말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받는 자녀 같은, 또 사랑받는 부모 같은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부모들은 다 원할 것 같습니다.
그게 부모의 뜻이지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부모의 뜻은 만약에 형제와 자매가 두 자녀가 또는 다수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온전히 자녀들 서로 간에 우애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뜻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뜻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은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고, 만약 어그러졌거나 깨어졌다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부모는 매우 뜻할 것이고,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뜻하는 바가 더할 것도 없고, 너희들끼리 서로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기를 부모는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를 키워가다 보면은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부모에 대한 것보다는 친구에 대한, 세상에 대한, 또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이나 이해가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순응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순응하면서 그를 더 사랑하게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겠지요. 인간 부모와 인간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는 말입니다. 여하튼 자녀를 키워가다 보면은 그 자녀가 부모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보고, 부모가 들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을 듣게 되고, 말이나 행동이나 부모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 자녀는 점점 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잊어가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는 그저 사랑하기를,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세상 가운데에 점점 발을 들여놓고 듣고 보고 익혀가면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떨어지기를, 서로 반목하기를, 또 서로가 무엇하기를, 서로가 반목하며 서로가 나누어지기를 속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모든 세상의 흐름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하늘에서, 제가 이미 말했지만 하늘은 저 하늘도 있고 이 하늘도 있고 이 하늘도 있다고 그랬지요. 모든 하늘,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늘과 땅을 구별하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땅이 보이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요. 이 땅이 육신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땅은 영의 세상이요. 이 땅이 죄와 사망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땅은 의와 거룩이 늘 있는,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 세상이겠지요.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미움도 없으며 원망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그 뜻이라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의 피조물들에게 그대로 발현되어지고 드러나지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무엇하여 그대로 돌려드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만드신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순환하며 유통되어지는 것. 그 사랑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왜 추구하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가고 싶어 하나요?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만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에게는 하늘나라요. 그것이 나에게는 천국인 것이지요. 그 나라에 내가 이 땅에서 갖지 못한 보물이 있고 이 땅에서 얻지 못한 권세와 능력과 건강이 있어서 그곳에 가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할 때에 천금을 주어도, 만금을 주어도, 복이 공명을 주어도, 권세를 주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바꾸지 않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하며 살며 그 사랑에 젖어서 그 하나님과 사랑에 미래를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도시에 의원을 세우는 것도, 또한 한 구에, 한 지역에 국회의원을 세우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차만별인 사람들의 모든 의견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수렴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던 끝에 뽑혀지는 것이 대통령이고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뽑혀져도 모든 나라를 통일하는,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사람이 만든 제도와 사람이 만든 사상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고 덜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뿐이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실수가 많고 인간은 실패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하는 일과 그런 이들이 계획하는 것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나라는, 지혜로운 지도자는, 지혜로운 시민은 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과 모든 것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무소부지하시며 편재하시고 무한하시며 지혜와 지식이 한이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의견을 개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분은 완전하시니까요. 그분에게 무엇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모든 걸 하시니까요. 우리가 요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께 요구하고 싶은 것, 내가 당신께 구하고 싶은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당신께서 아심을 내가 믿기에 내가 먼저 당신께 구하는 것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구할 것은 산더미 같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당신을 믿기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당신을 내 주와 내 머리로 삼았기에, 내 머리 되시는 당신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먼저 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순서이고 신앙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원함과 우리들의 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나라인 것이지요.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 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하는 나라, 또한 피조물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나라, 그 하나님만 온전하게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그 뜻이 서로 사랑함과 아버지의 주인 되심과 머리 되심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에 이루어졌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오나 이 땅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땅은 그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뜻에 관심이 없으며 더 나아가 그 뜻에 대하여 반하는 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구함과 자신의 원함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물어볼 때에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나의 행복, 내가 행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문제가 없는 행복이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에는 점검할 필요가 없는 하자가 없는 행복이라고 단언하십니까? 이미 여러분과 말씀드렸듯이 나누었듯이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언제나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착오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걸 할 때 난 제일 행복해. 난 이걸 할 때가 제일 좋아. 난 이걸 할 때가 제일 살아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 우리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은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믿는, 생각하는 나 그것만 존재한다고 믿는 그 철학은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는 더할 나위 없는 철학입니다. 그렇지요. 보이는 세상에서는 보이는 내가 제일로 중심이고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그 철학자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고 싶었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경험하고 싶었지만 그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과 그 보이지 않는 분을 경험하려고 하였고 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분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결론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은 없어. 보이는 것만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것, 생각하고 있는 나 그것만 완전해. 의심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그렇게 확신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들은 그러한 철학자의 대답을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 마냥 떠들어대며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주체성을, 자신의 중심성을 인정해주고 도두어주는 그런 의견을 언제든지 받아들이며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일 뿐입니다. 그의 생각도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착오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인간의 생각을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신봉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으며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언제든지 무시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나라, 율법을 통하여 유대인들로 하자면은 그들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이방인들인 우리들, 헬라인들과 같은 우리들은 세상의 철학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철학들과 세상들 가치관을, 기준들을, 방법들을 항상 배우면서 그것으로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모든 인간들의, 죄인들의, 세상의, 땅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으며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으며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중요한 메시지가,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지와 흙일 뿐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력하며 인간은 무지하며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늘나라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며 깨달으며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중심 메시지이고 주기도문의 중심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하늘은, 그 하늘이신 분은 땅이 되실 필요가 없었고 육신이 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욕보지 않으셔도 됐겠지요. 고난받지 않으셔도 되셨겠지요. 그러나 그러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개혁, 개벽,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자신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우리 나라에, 이 나라에, 내가 나라지요 여러분, 내가 세상이지요, 이 나라에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랑이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요. 그걸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아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조금 율법을 행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라고 여겼고, 그들은 속셈은 항상 하나님께 다른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들과 별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애써 지키지 못하던 이들은 하나님 죄책감에 빠져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육신의 아픔이나 나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나의 사회적 환경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기독교 가운데에 그런 신앙들이 매우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뭐가 잘 되는 것인가? 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것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겠지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시겠지요. 원하실 수도 있지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실 수 있죠. 좋은 집, 좋은 차 타기를 원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건강을 가져도, 명예와 부와 학식과 재물을 가져도 참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가르쳐야 되고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인간의 행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이 누구로 말미암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그 행복이 인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질 때에, 확신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자신에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를 구분할 줄 알고 또 그 구분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되어진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사랑 우리 모여계신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안에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우리를 품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그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들의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며 우리들의 만족은 참된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적으로도 혼란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 주일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이 사태를, 이 현상을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서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번씩 다루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양분되어지면 서로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비판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비판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좋습니다. 누가 좋을까요? 우리가 좋지요.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져 가는 것 같은데 주일날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했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니 나의 신앙이 얼마나 해이해져 가는가. 그것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도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신앙으로도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며 또한 성도님들을 향하여서도 혹시나 우리 성도님께서 신앙이 해해지진 않으실까 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우려는 우리들의 입장에서의 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의 우려이지요. 내 신앙이, 내 교회 예배가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안 되십니까? 하나님 교회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교회 밖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편파적이며 편협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고 먼저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고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죠,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죠. 근데 하나로 모이는 것이 참으로 거룩을 위하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의 집단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집단이 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을 살피지 않게 되느냐?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피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신음하는데, 지금 세상은 고통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는데, 지금 세상은 교회를 보며, 특히 교회를 보며, 종교를 보며 우려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급하다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걱정이 된다고 세상의 그 우려와 세상의 그 요구를 무시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자신들을 이끈 예수님을 졸졸 떠나서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보리인가요? 그 이삭을 비벼가지고 그걸로 먹죠. 언제요? 안식일에요. 안식일에 그 일했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많이 먹죠. 어떻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그렇게 어기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러면 또 그러겠지요. 뭐야 그러면은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안식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야? 아니지요. 뒤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인자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다. 그러면 사람이 안식일을 혹 안식이라고 하는 규정되어져 있는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도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며 안식일 밖에도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한다면은 규정되어진 것을 혹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왜 꼭 주일만 모여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왜 꼭 모여서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은 아니지만 그럴 때는 분명히 옵니다. 언젠가는 힘써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오겠지요. 힘써 만나고 싶어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오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숨어서요? 하겠지요. 그때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교회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요. 무엇이 신앙이야? 왜 교회의 신앙만 중요하게 생각해? 왜 공적 신앙은, 사회적 신앙은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 교회만의 하나님을 원해? 교회 밖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너희들은 왜 나만 봐? 내가 바라보이는 저 세상은 보지 않아? 너희들은 왜 서로만 봐? 서로가 아닌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보진 않아? 이 시간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잠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때에 어떻게 사회가, 또한 종교가, 교회가, 정부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하여 대처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지금도 평가가 되고 있지만요, 그 이후에도 평가가 일어날 겁니다. 정부는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요? 교회는 욕을 많이 먹고 있더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두 가지로 수렴이 되는데, 하나는 구원입니다.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시키는 것, 다시 살리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부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천국 백성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이기 전에 나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종로로 타던 자였는데, 내 스스로가 주인이라 생각했지만은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방식을 주인 삼아서 살았었던 세상의 종로로 타던 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시사 긍휼히 여기시어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언제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또한 다시 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알므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나를 한없이 사랑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때에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죽은 것 같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가치와 나의 안위가,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항상 어려워서 살았었던 나의 삶에, 하나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다시 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될 때에 다시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여있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 새로운 주인,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삶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머리로 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며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또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잘하시는 말씀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여러분? 항상 기쁘라. 항상 기쁨, 항상 기도, 범사 감사죠. 그냥 항상 기쁨, 항상 감사, 항상 기쁨, 항상 기도, 항상 감사. 이거죠. 기쁨, 기도, 감사.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절감하고 살아가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기도해?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9절 바로 이어서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동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가, 우리 안에 선물로 은사로서 임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뜻으로 기뻐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기뻐할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쉬지 않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게 듣지 말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과 만나지 말아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항상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만나는 것 가운데에 그 관계가 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실현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것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원망할 것뿐인 사람과 원망할 것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들은 그 모든 사안들을 때때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꾸어진 자들, 내 방식과 내 기준으로 감사할 것과 기뻐할 것과 기도할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안들을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하여 그것대로 기뻐하고 그것대로 기도하며 그것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또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보혜교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나라이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 하늘이, 그 말씀이,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는데, 뜻 이룰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하늘이 그냥 임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그 한량없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복하며 그 십자가의 공로에 무릎 꿇는 이들은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의 모든 충만한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이 하늘이신 것이죠. 그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요, 그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모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의 삶은 귀한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가정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생업을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 가운데에서라도, 그 가운데에서 모두 무엇으로 수렴되어지는 것이냐?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것으로 수렴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가정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생업에 힘쓰십시오. 그러나 생업만을 위하여 힘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하여 힘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것으로 수렴되어질 때에, 그 수렴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덮고 있던 세상의 어두움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나와, 우리의 옛사람을 뚫고 나와 결국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나라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모형교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형교회 공동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